우리는 오늘 익히 들어온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했으며 그 중에서 왜 노아는 그 진노를 피해 살아남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는 어떤 일에 관해 판단의 기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짧은 구절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두 가지를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공간에 아주 혐오스러운 것으로, 예를 들면 오물 같은 걸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오물이 빈틈없이 전방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득하다라는 말은 수적으로도 또 공간적으로도 빈 곳이 하나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곳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신 두 번째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 죄악은 행동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악했습니다. 그들이 계획하는 바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창세기 초두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와 비교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실 때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공간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상태를 계속해서 보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한 살펴보십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주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근심하시거나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을 후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흠이 있었다거나 부족하였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이것을 이해하도록 쉽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품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의 표현을 빌려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은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향해 곤두서 있었고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쏟아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그것을 들으며 즐겁게 해주고 하지만 살아간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께 이러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한 사람과 모든 숨쉬는 것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창조주 그리고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피조물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심판의 원인, 그 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가축과 기는 것과 새와 그리고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피조물들은 사람들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축을 통하여 농사를 짓는다거나 동물들로 옷감을 얻는 등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숨쉬는 동물들을 다 죽인다는 것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숨기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우리에게 벌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통해 그만큼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에는 예외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또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동을 계속해서 보시고 근심하시고 또 오래 참아주십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즐거움만을 행합니다. 먹고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앞에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6장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죽을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눈으로 봤을 때인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죽을 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원래의 창조 상태에서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나요? 문제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빛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과 우리에겐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적, 내적 상태를 면밀하게 보십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상세히 보듯 말입니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생명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잘해서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노아를 포함한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의의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넓고 깊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홍수와 같은 심판만이 우리 앞에 있을 뿐입니다. 심판의 때에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때에 아버지께서는 소망 없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식이며 우리에게 참된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느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옳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각이 진리인 양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은 삶의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식적인 우리의 삶의 규범입니다. 하지만 매우 어려운 점은 성경을 읽는다고 하여도 모든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당장의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창조에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으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나의 필요를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구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용하고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참된 해석자이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선물을 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좌절의 시기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좌절이 있을 때마다 믿을 놈 하나 없다,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다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 높으시고 강력한 힘을 가진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의 전 영역에서 은혜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는 순간에만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이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여 이것이 내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침을 받아도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근거는 주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은혜로 간절히 원합니다.